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2022년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목표는 향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담겨 있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라는 목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영생은 시간과 관계가 없고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말은 마음,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영생은 항상 마음의 문제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는 영생이 없죠. 마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10년, 20년 전 사건이 지금 오늘의 내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도 하고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 미래의 일들이 나를 설레이게 하기도 하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올가맬 수도 있는 게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나의 삶의 의미가 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경험을 하는 이유는 마음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속에서 누리는 참된 삶의 만족과 행복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하죠. 도대체 마음에서 누리는 만족이 뭘까? 행복이 뭘까? 히브리어로 영생은 올람 하얀데 진리를 배워 익혀서 믿음의 눈이 열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림 문자입니다. 영생은 시간과 공간 상황이 아니고 은혜를 누리면 영생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멸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주를 만드셨다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도 조금도 감격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사람이고, 숨소리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호흡 하나마저도 하나님의 불어 넣으심과 이로 인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뱉어 내음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출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알고 매 순간을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아가고 경험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삶의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죠. 그리고 우리 삶은 우리가 뭔가 배우고 노력하면서 성장과 발전이 있고 경험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10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를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지, 그 중에 세포 하나만 하나님의 주관의 그 설계도에서 벗어나면은 우리의 몸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걸 경험해요. 우리는 내 세포 하나하나의 움직임을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어요. 우리의 장기에 한 번도 신경 쓴 적이 없지만 정확히 때가 되면 배가 고프고 또 그걸 먹으면 장으로 하나하나 소화를 시켜서 그걸 정확히 영양분으로 분해해서 또 혈관으로 잘 보내고 그 영양분이 온몸에 퍼져 세포 하나하나에 공급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홍수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이 온 세상과 우주 속에 나의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보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걸 성경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씩 보이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경험해 가는 걸 영생이라고 하죠. 특별히 영생은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영생은 다 주어졌어요. 공기가 다 있지만 그 공기를 마시는 경험은 다 달라요. 폐활량이 좋은 사람은 공기를 많이 마십니다.
몸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호흡기에, 이 인공호흡기에 도움이 없으면 공기를 들여 마시지 못하죠. 영생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만큼만 누리는 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안다는 건 믿음의 눈이 열려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는 건, 마음은 삶의 유일한 장소죠. 마음은 경험의 유일한 장소죠. 마음으로 경험합니다. 마음은 사랑의 유일한 장소죠. 마음은 만남의 유일한 장소죠.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몸으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으로만 사랑을 나누고, 마음으로만 이해를 하고, 마음으로만 나누죠.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진짜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게 영생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하심을 알아요. 유일하심.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라. 유일한 여호와십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징계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병이 들고 사업에 실패하고 오해와 아픔을 당하고 또 예기치 않는 여러 문제들이 나타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걸 믿지 않을 수는 있지만,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된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은 영생, 복, 행복, 더 자유롭고 더 평안하고 더 부요하고 더 많은 사귐이 있고 더 많은 교제가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세워주는 영생, 그 영생을 위한 것임이 아닐 수 없어요. 징계도 그래서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프게 하신 분입니다. 아픈 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싸맨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가끔 기도하고 병이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아픈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상한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걸 위로하시고 고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상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아는 게 유일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때야 영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전혀 없다. 한나의 고백이고 그의 아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은 도대체 나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세상의 만민중에 구별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부와 영광을 주셔서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고백이 그의 고백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시므이가 그를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저로 나를 저주케 하였는데,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누가 그 일에 대하여 말을 하려 하느냐. 다른 이가 없어요. 어느 것도 다른 이가 없어요. 어느 것도.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홀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셔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를 올리신 일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매 순간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산산이 깨어지는 멸망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의 경험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유일하신 여호와를 아냐 알지 못하고 대적하냐.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야. 내가 한 거야. 그 사람이 한 거야. 그 순간 영생은 깨어져 버립니다. 멸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다시 그 멸망의 자리에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거 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변할 수 없는 선하신 뜻과 의도와 사랑이 담겨있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라고 배우고 깨달으면 그 자리가 바로 영생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참 하나님을 알아요. 참 하나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이 보여버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압니다. 아무리 모른다고 말해도 알고 있어요. 아는 것만 모른다고 말하거든요. 나는 향기교회 몰라. 향기교회를 모르고 향기교회를 모른단 말을 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억만 년이 지나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 가능해요. 모르는 건 모른단 말을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미국 몰라. 아무도 미국을 알지 못하면서 미국을 모른단 말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는 증거죠.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을 알지만 문제는 각자 하나님을 자기 수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고 교회가 동일하게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법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무슨 법이 있어야 된다면 교회는 아니죠. 그런데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하나님을 믿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은 뭔가? 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올바로 참 하나님을 알므로써 영생,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의 참된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는가? 하나님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언이라. 영원한 이름, 이게 영생의 이름입니다. 이것도 올람이에요. 영생의 이름. 한글은 뭐 똑같은 단어를 문장에서 다 다르게 번역해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 이름이 영생 이름이 돼요. 이 이름이 대대도 뭐 대대 몇 대 그런 아니라 둘로 기억할 이름이다라고 써져 있는데 둘을 대대로 번역을 했어요. 둘의 이름이에요.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고 우리 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영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육체로 이 땅에 보내셨지만 동시에 나의 영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영생의 이름이 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에밖에 없어요. 어디에도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죠.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알 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할 수 있죠.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각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각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육신이 죽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정확하게, 그것만이 하나님의 참된 이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길 때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이삭이 뱃속에 에서와 싸울 때부터 그가 바로 애굽에 가서 바로를 축복하고 12아들을 축복하고 죽는 순간까지 모든 삶이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 거예요. 그 야곱이, 이삭이 태어나서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저주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한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을 마음껏 평가해도 괜찮아요. 그래봤자 다 하나님이 하신 완전함이라는 건 바뀔 수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유일한 목자입니다. 내 삶의 과정이 부끄러울 수도 있고 후회스러울 수도 있고 자랑스러울 수도 있고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도 있고 남들에게 비난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모습이 어떤 모습이건 삶의 과정이 나사로건 부자건 변할 수 없는 건 모두 하나님만이 유일한 목자시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오셨어요. 의롭지 않은 길은 없어요. 모양과 색깔은 너무 다양해요. 우리가 보는 색깔이 너무 어두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기 이름을 위해 인도하신 의의 길이 아닐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주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내가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니신 과정이었어요. 해를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건 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인데, 그 모든 골짜기도 보배로운 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록해 놓은 책이 있고 내 삶 전체는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그 수가 너무 많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 모든 상황이 순간순간 다 달라요. 다 다르게 기록해 놨어요. 78억이 똑같은 시간을 맞이해서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지구촌에서 똑같은 호흡을 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해요. 전혀 다른 느낌을 갖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그런데 그 수를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상상이 안 가요. 두 번째, 그 수는 하나도 보배롭지 않은 게 없어요. 보배롭지 않는 수는 하나도 없어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왜?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다 기록해 놓은 거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안위, 평안하고 담대하고 자유로운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왔었고 앞으로도 따라간다는 걸 아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어느 사건은 개입하시고 어느 사건은 개입하지 않으실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사건은 의롭지 않고 어떤 사건은 의로운 사건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어떻게 선하지 않는 일이 있을 방법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이 인자하심, 우리를 향한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의 넘치는 사랑을 나누기 위한,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닐 방법이 있겠는가를 하나하나 설교를 통해 아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건과 상황을 통해 경험해 가는 게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경험만이 영생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과 공간과 삶의 현장과 사건 속에 내가 경험을 통해 영생을 누리는 거죠. 영생. 하나님은 2022년 우리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받을 때,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이 나보고 뭘 하라고 한 줄 알고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말씀은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하세요. 참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우리를 한 해 동안 반드시 인도하시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어요. 물론 그렇게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건 내 수준의 문제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대로 매 순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향기교회는 2022년은 매 순간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한순간도 멈춰지지 않고 진행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 교회 목표로 주신 건 이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가 못 느껴도 하고 계세요. 자녀가 못 느껴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걸 계획하고 자녀를 위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언약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마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때 이 세상도 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하나님은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까 싸매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넘어져야 되니까 넘어지게 하신 거예요. 넘어짐이 없으면 영생이 못 누려지니까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영생을 위해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에만 관심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지기도 하고 일으키기도 하고 싸매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세상이 바로 영생입니다. 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이처럼 우리에게 영생, 마음의 행복, 더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자유롭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앞날을 더 설레임으로 기대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더 많이 감사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 자신을 더 보배롭고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풍성한 영생을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하나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 싸매신 것도 사랑이고 치신 것도 사랑이고 무너뜨린 것도 사랑이고 세운 것도 사랑이고 죽이신 것도 사랑이고 살리신 것도 사랑일 수밖에 없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사랑 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동기도 없고, 하나님은 다른 과정도 없어요. 다 사랑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목표도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깨어서 이미 기록되어서, 그리고 그 기록을 완벽하고 완전한 보배로운 수로 기록해서 모든 역사 속에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의 삶이 진행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걸 통해 영생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저 사람 너무 비참해 라고 착각하죠. 나사로 너무 불쌍해, 스테반 너무 비참해, 돌에 맞아 죽어, 예수님 너무 불쌍해, 그렇게 착각하죠. 착각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영혼을 지키. 이게 영혼이 한글에만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원어에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영혼이 없습니다. 영 아니면 혼이에요. 내가 한글 성경은 하여간에 어떨 때는 영을 영혼이라고, 어떨 때는 혼을 영혼이라고 해놔가지고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때의 영혼은 바로 영생에 관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생을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한순간도 영생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영혼까지 지키십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시작과 끝에 항상 동기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결과도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삶의 모든 과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사랑을 경험한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어릴 때니까 의미가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비만, 돈만 썼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결혼해서 출가해버렸으니까 이제 나오고 같이 있지 않으니까 남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됐으니까 소용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느 것 하나 또 다른 사랑을 경험한 소중한 것이 아닐 수 없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넘어짐이 하나님 보시기 소중하지 않아요? 일어남은 소중해요.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지 않다고요? 나의 지혜로움만 소중하다고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걸 통해 영생,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2020년 우리에게 이 목표를 주시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이 중요합니다. 도장은 무한 반복입니다. 무한 반복. 도장 하나만 갖고 있으면 똑같은 모양의 무한 반복에서 드러나요. 찍을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는 게 도장이에요. 두 번째, 도장은 최후의 확증입니다. 최후의 확증이에요. 도장 딱 찍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무리 서류를 작성하고 계약을 해도 도장 안 찍으면 효력이 발휘가 안 돼요. 도장이 찍혀야 확증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인친다고 그러죠. 나를 항상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나를 항상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딱 찍어,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야 돼. 결론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신앙생활을 25세 처음 교회를 나왔는데 그리고 일찍 목회자가 됐어요. 시간은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 예습성이 변화되는데 목회자가 된 후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했어요. 겉으로는 목회자인데 속 사람은 세상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아픔을 많이 줬죠. 근데 제가 결혼하면서 제 아내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습성이 변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 한 가지만 우리 같이 기도를 하자. 아무리 문제가 생겨도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자. 그걸 잘 지켜온 것 같아요. 싸울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도대체 이 속에는 무슨 사랑이 있을까? 그건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갈등과 상처와 아픔은 미안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우리는 도장은 항상 똑같이 찍어야 돼요. 이거 사랑이다. 이거 하나님의 선이다. 도장은 똑같이 마음에 찍어야 돼요. 결론은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싫어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 도장은 다른 도장 찍으면 안 돼요. 도장은 바꾸면 안 돼요. 도장만큼은 바꾸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내 수준으로 모두 판단합니다. 그러나 도장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최종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싫어할 수 있지만 그 사람 보배야. 그 사람 완전해. 그 사람 소중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선해. 내 수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도장은 마음에, 내 팔과 내 마음의 도장은 올바로 찍어야 돼. 과정은 혹시 잘못돼도 그렇게 도장을 정 안 되면 도장부터 찍고 생각하는 거야. 욕을 하면서 도장부터 찍고 자, 도장부터 찍고 이야기하자. 교회는 매일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니까. 세상은 바뀐 사람들을 통해 수천 년 동안 진보해 왔어요. 바뀐 사람들을 세상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을 그러냐라고 한 게 아니라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내 생각은 한순간도 오를 수가 없어요. 왜? 매일 세상은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과정은 디딤돌이지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여기까지는 디딤돌이지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디딤돌이지 이게 걸림돌이 되면 안 돼요. 걸림돌은 전통입니다. 교회는 전통이 디딤돌이 돼야지. 전통으로 내일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시 세상보다 고통스러워져요. 매일 전통은 디딤돌이 돼 또 다른 전통을 만들어야 돼. 교회는 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매일 새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배워가는 거예요. 이전에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작년에 어떻게 했으니까, 재작년에 어떻게 했으니까. 제가 20년 동안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제일 많이 해요.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는 절대 기준으로 삼지 마라. 이전에 어떻게 했느냐, 그 순간 교회는 불행해진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근데 왜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박수 쳐줘야죠. 지난번에 한 이야기 그대로 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있습니까? 성장이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첫 임직을 할 때 전통 하나를 깼어요. 절대로 헌금하지 마라. 임직자들, 임직으로 인한 헌금은 하지 마라. 그 좋은 전통이었는데, 그게 많은 또 걸림돌이 됐다. 돈 없으면 임직도 못하고, 또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교회에서 임직자가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임직을 통해 나에게 소망을 두신 하나님의 소망이 펼쳐질 기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교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남들에게 투표를 많이 받으면 교회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판단하는 도구가 임직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 제일 무서운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임직할 때 헌금하지 마라 라는 전통을 켰어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임직을 했어요. 두 번째 임직을 했는데, 두 번째 임직이 끝나고 너무 오랜만에 임직 투표를 하다 보니까, 임직 선거 신청하고 선거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임직이 다 투표로 되었어요. 임직 후보로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1차 투표를 했습니다. 2차 투표를 1월 26일 날 하려고 그래요. 임직 후보로 지원하지 않았는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투표를 하려고 그래요. 본인들이 지원 안 해도 투표를 하는 그런 전통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저는 임직이 기회라고 생각하지 자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장로가 당열 그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장로는 내 안에 교회의 더 나의 삶의 많은 부분을 함께 공유할 비전을 갖고 펼치는 기회예요. 무슨 벼슬이고 무슨 그게 권세고 그런 게 아니라고. 안수집사, 권사, 도구가 필요하니까. 도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도구가 있어요. 교회를 함께 모여서 뭔가 역할을 할 때는 직분이라는 도구가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투표가 끝나면 3월부터 6월까지 또 함께 우리가 주일마다 5시부터 6시까지 이 본당에 모여서 가장 중요한 함께 마음을 나눌 내용들을 이미 임직자들도, 이번에 임직하지 않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도, 또 새로 임직자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어떻게 도장으로 찍혀야 될지를 나누기 위한 교육을 4개월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건 물이 많냐 적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났냐 안 났냐, 가산을 다 잃었냐 얻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 속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으로도 판단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의 삶의 내용이 부모의 사랑을 결정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낳으셨지, 하나님이 어느 걸 낳으셨어요? 내가 너를 낳았다 했지. 사람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또 다른 형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사랑을 좌우하고, 홍수가 사랑을 좌우하고, 가산이 다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잃어버리고 왔다고 어떻게 사랑이 좌우돼요? 당자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오기 전이나 허랑방탕한 후나 어떻게 사랑을 바꿀 수 있고 사랑이 멸시될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한순간도 부어지지 않을 수 있냐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에 새겨요. 뭘? 도장을 마음에 새겨야 돼. 도장을 팔에 두어야 돼. 다른 방법 없습니다.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도장을.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고 무엇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도장으로 간직해야 돼.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지나온 삶을 다 완전했다고 고백해야 돼요. 내 행동을 어느 것 하나도 부끄러움마저도 사랑은 해야 돼요. 홍수가 났다고 사랑을 버릴 거예요? 가산을 잃었다고 사랑을 버릴 거냐고요? 재산을 다 잃고 왔다고 사랑을 버릴 거냐고요? 여러분이 부끄러운 말을 했다고 자신을 사랑하는 걸 버리면 안 돼요. 그걸 통해 또 배우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돼요. 죄를 지었다고 자기를 사랑하는 걸 버리면 안 돼요. 죄를 통해 하나님 아들답지 못한 게 뭔가를 깨닫고 교훈받고 책망받되 더 나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인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 마음밖에 없으니까. 지나온 시간을 축복하고 감사하세요. 거울을 보고 자신을 우습게 보고 하찮게 보고 부끄럽게 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멈춰지기 전에는 온 천하를 얻어도 여전히 허무하고 부끄러워 멸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작품일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어떠하건 내가 살아온 삶이 어떠하건 내가 한 행동이 어떠하건 그 행동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래도 시작과 끝 항상 오늘보다 내일 나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지나온 삶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보다 내일 다음 날을 더 많이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는 다윗이 시므이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느 누구도 나는 이해를 못하고 내 마음에는 안 들고 내게는 아픔을 준 시므일지라도 그 사람마저도 완전하신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수 안에 있음을 배워서 그 사람도 존중해주고 그 사람도 인정해주고 더 많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일이 하루하루 더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안겨준 형들이지만 나를 총리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동시에 나를 노예되게 한 형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함으로 그 형들을 내 기준에서 판단하지 않고 존중해주고 그 일도 하나님의 하신 일임을 인정하고 그 일 아픔은 피할 수 없어도 그 사건은 바꿀 수 없어도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더 사랑하고 나를 억울하게 노예로 보낸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보냈을지라도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지식으로 누구도 허물을 돌리지 않고 더 많은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배로운 수로 인정해드리고 더 많은 사건을 더 감사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속여왔던 억만 가지의 정보들이 24시간 쏟아집니다. 사람들의 눈초리, 사람들의 표정, 사람들의 말투 속에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물질, 옷, 집, 차, 그리고 드러난 상황들이 끊임없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보배롭게 여기고 그 모든 상황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생, 그 무엇보다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빛이 더 빛나듯이 오해와 상처 속에 자기를 사랑할 때 참된 자기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2022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한 해, 정말 도장이 마음에 새겨져서 이전보다 하루하루 더 나의 삶을 사랑하고 지나온 나의 과거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의 허물마저도 사랑하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힘이 날로 날로 더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